하나님 말씀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계속해서 11문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조선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생각해 보았던 건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데 그 다루어 가심이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마련해 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밀물이 아무리 쓸려 들어오지만요. 하나님의 경계 이상을 들어오지는 못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물러가요. 그 썰물이 빠지면 끝없이 빠져가지고 어디 뭐 저기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고 거기에 쑥 다 뭐 지구 중심으로 다 빨려들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정도까지 빠져나갔고는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찰랑찰랑거리고 그러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경계를 만드셨고요. 또 태양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 이렇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자고 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드셨고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게 하셔서요. 또 따뜻했다가 조금 더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추웠다가 이렇게 자꾸 사계절을 돌리셔서 우리들이 이런 모든 뭐 아름다운 꽃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뭐 하늘도 그렇고 자연 환경으로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 기분도 전환 또 하기도 하고 여하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런 어떤 창조의 질서를 마련하셔가지고요. 그 질서대로 운행하셨더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보존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 법칙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속담을 얘기하기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세상에 얘기하는 이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토끼가 나온다든지 팥을 심었는데 거기서 뭐 송아지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지으신 질서대로 그대로 뿌린 대로 얻도록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헝클망클 되어진 한 아주 그 비참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진 한 이유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일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부터예요. 죄를 지으면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원래의 질서대로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꽃 만드시고 열매 만드시고 우리가 먹기 좋게 또 뭐 이렇게 뒹굴어도 상하지 않도록 잔디도 만드시고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 꽃향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런 걸 만드셨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막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요, 막 잡초가 나고요, 가시덤불이 생기고요, 덩굴이 생겨서 막 식물들을 감싸고 또 자연도 보면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 엊그저께 부산에도 막 비가 막 양동이를 퍼붓듯이 이렇게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비가 엄청나게 오고 하루에 70mm 막 엄청나게 오는 거죠. 막 물이 주체가 안 되니까 하수구가 역류돼 가지고 막 메누리 뚜껑이 들릴 정도로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나죠. 중국 같은 데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도 뭐 웬만하면 일본 같은 데는 재해에 대해서 잘 준비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산사태 났다 비 왔다 그래도 사상자가 별로 안 생기잖아요. 일본은 막 지진 났다 그래도 겨우 뭐 부상자 몇 명 이러고 마는데 이번에는 죽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일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통치와 원래의 섭리에서 자꾸 뭔가 어긋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세요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전부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문제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됐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도 작년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생소한 그런 여러 병들을 앞으로는 계속 듣게 될 거예요. 학자들은 이전에 저기 오래된 시대 때에 막 이렇게 날뛰고 막 활개를 쳤던 그 균들이 막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얼음 속에 다 갇혀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씩 녹으면서 거기서 그 균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활개를 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녹으면 녹을수록 더 균들은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새도 감기가 걸리면 다 죽어요. 또 소도 감기가 걸리면 다 죽어요. 사람들도 이것도 일종의 바이러스 감기잖아요. 감기 걸리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일들, 이런 이상한 질병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내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그 일들을 갖다가 다루시긴 하시지만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이 계속 발목 잡혀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에게 있는 어떤 인간계의 도덕 법칙이나 그러니까 윤리 법칙 이런 것들을 세우셔서 이것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그대로 살게 하여서 보존도 하시고 또 통치도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자꾸 또 뭐 코로나19가 나와요. 이제 뭐 올 연말 되면은 뭐 이거 기분 안 좋은 소리지만 코로나20이 나와요. 내년 되니까 코로나 또 21이 나와요. 막 22가 나오고 23이 뭐 해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게 더 극심한 우리가 또 치료제나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자꾸 질병이 생긴다면 결국은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하겠죠? 다 죽지 않겠어요? 나중에 영화처럼 막 이렇게 막 서늘하게 도시 가운데에 큰 빌딩 있고 막 그런데 한두 사람만 겨우 방독면 쓰고 산소통 메고 다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생길런지도 몰라요. 정말 영화처럼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런 천재지병이나 뭐 전염병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든 죽음에서부터 우리들을 갖다가 구원시켜야 되는데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여러 나라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약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한 3군데, 4군데 제약회사에서 적고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그 현실적인 곳은 미국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말고 이전에 에볼라인가 그 병에 대한 치료제로 만들었던 약을 갖다가 지금 승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극심하지는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낫지는 못해도 극심하지는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갈 사람은 일반 병동에 들어갈 정도로 치료할 정도가 되어진다면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걸 말고도 직접적인 치료제를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러시아에서도 합작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또 임상실험을 거치려면 1성, 2성, 3성, 4성까지 거쳐야지 완벽하게 약이 제조돼 갖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각 나라에 퍼지는데 이게는 뭐 짧으면 3년, 길게는 20년까지 걸린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걸려서 만들어지려는지 몰라요. 마지막 4성에까지 이르러서 그게 통과시키려면 아주 정밀한 부작용까지 없어야지 임상실험에서 부작용까지 없어야지 그 약을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우니까요. 그게 기준을 갖다가 약하게 한다든지 그 검사를 패스시키고 그냥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쉽게 약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막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는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 보지만 그러나 이것 갖고 완벽한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또 뭐 코로나에 20이 생긴다든지 뭐 이 일이 생겨버리면 지금까지 준비해놓은 약 이게 말짱 헛일이 되는 거거든요. 뭐 조금은 효과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또 죽음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할 무엇인가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미 인생들에게 내셨던 일반적인 법칙보다도 훨씬 더 승한 법칙을 내셨어요. 더 우수한 법칙, 더 훌륭한 법칙, 더 탁월한 법칙을 내셨죠. 특별한 씨를 심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미 내신 통상적인 이런 법칙 가지고만으로는 사람들의 죄로 처하게 되어진 이런 불행이나 재난이나 저주에서 그것을 계속 당하게만 될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죽음의 그늘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 하나님의 특별한 행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내주셔서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아주 이런 특별한 방법을 내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시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길로는 해결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서 그 사람이 죄라라고 정죄하게끔 하지만 그 죄가 바뀌거나 변동되지는 그 율법이 바뀌거나 변동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내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 모든 만물들을 갖다가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방법을 계속 시행해 나가시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방법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함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생각같이 한다면 그냥 뭐 하나님이 말로 예전에 천지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냥 다 구원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다 살아나라 하든지 전부 다 영생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시면 뭐 그거 쉬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로 부딪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미 그런 법칙들을 내셨기 때문에 이 법칙들에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부딪히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내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올 것이라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고소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께 적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딴 나라의 우주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질서 가운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안 죽으시면 좋겠지만 그 만드신 법칙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생명을 구원하려면 한 생명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신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속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헝클어지고 무질서해지고 폭력적이고 파괴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섭리하시고 다시금 통치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무엇인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법칙이 무시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 없으시지만
죄값을 치르시는 큰 은혜를 심으셔서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원래 있던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단어를 한번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그래서 뭐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홍해의 기적, 뭐 특별한 기적이긴 기적이에요. 그렇죠? 또 뭐 물이 피로 변하고 이것도 기적이죠. 이런 것도 다 기적이지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우리가 쉬이 쓸 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기적같이 그게 됐다고. 기적같이 이루어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모든 세상은 무지로 속에 파괴되게 되어지는 게 그게 어쩜 자연스러움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구원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완전히 죄의 종살이로 그 가운데서 죄의 노역만 해야 될 아주 비참한 노예의 종의 살이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요, 다 그런 것을 예표한 기적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기적들이에요. 주님이 이와 같이 안 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기적이냐. 그래서 바다를 갈라져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나사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다 병들어가지고 우리들을 보고 아유 저 죄인이다, 병든 죄인이다, 마음으로 밖으로 전부 다 죄인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다 따돌림 당하고 문둥병과 같은 그런 나병 걸린 자와 같은 우리들을 갖다가 병 고쳐주는, 그게 병 고쳐주는 기적이에요. 그게. 아이고 저 여자는 맨날 하루는 저 남자 하루는 저 남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 여자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하죠. 몸을 팔아서 사는 그런 삶이었었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사람을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다 똑같은 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드러났을 뿐이지 다 똑같은 죄가 있지 돌을 던지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은요, 드러난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죄를 갖다 감추려고 할 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서 그 여인을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안 될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안 될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 눈에 뭘 보게 하려고요? 들보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요, 내 속에는 그거보다 몇만 배 큰 들보가 있다. 들보가 뭐냐면 기둥 얘기합니다. 이런 기둥. 옛날 말을 들보라고 그러죠. 티는 아시죠? 티. 먼지. 먼지 눈에 들어가면 눈을 못 감잖아요. 막 깜짝깜짝거리고, 눈 조금만 들어가도 눈이 얼마나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점화넥 같은 걸로 씻어내고 아니면 수돗물로 씻어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이 벌개지고 그렇잖아요. 내 속에 그 조그만 티끌을, 다른 사람 눈에 그 조그만 티끌, 다른 사람에게 요만한 티끌, 그거 내가 확인하고 아이고 저건 나쁜 건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는 티끌 정도가 아니고 있다면 전보산대만한 게 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니는 더 커. 너 엄청나, 어마어마해. 무궁무진해 너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거 보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죄 있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그 앞에 나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라고. 그 앞에서 내가 죄가 없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될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 구원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요 지옥 가실 분들이세요. 안심하고 지옥 가실 분들이세요. 편안하게 지옥 가실 분들이세요. 가만히만 있으면요 특별하게 죄를 안 지으셔도요 자동적으로 지옥 가실 분들이세요. 아주 VIP로 지옥 가실 분들이세요. 저 지옥이 맞아 뜨끈뜨끈한데요. 막 가마솥 찜질방 100배 1000배 뜨거운 데 갔고요 달달 볶이실 분들이세요. 오늘 또 뭐 해부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끔찍해 막 그러시는데 거기에 가면요 더 끔찍합니다. 혓바닥이 잡아 뽑히고 창자가 찔리고 큰 맷돌 같은 데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갈렸다가 다시 뭉탱이가 돼서 나오면 다시 살고 기름감에 들어갔다가 반쯤 따갈따갈 개구리처럼 튀겼다가 살고 다시 반열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런데 막 걸어다니니까 다 온 다리가 다 벗겨지고 또 살고 돌에 맞아 반쯤 죽었다가 눈티 반팅이 돼갖고 막 피가 줄줄 흘러갖고 막 여기서 막 국물 다 흘러나오고 또 살고 근데 지옥에서는 그래갖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가만히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예수 안 믿고 가만히만 계시면 자동적으로 그냥 쉽게 가십니다. 그게 아주.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마귀가 죽기 직전까지는 붙들고 있다가 죽고 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놔주거든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갈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니까는 막 가마솥이 걸려있죠. 막 대글대글 달려있죠. 막 쥐포처럼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에 걸려갖고 말려지고 있죠. 까마귀가 와갖고 막 눈을 쪼아먹고 있죠.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해서 나 저기 안 갈란다. 제발 좀 나를 살리더 하면서 깨꼬닥 죽는 겁니다. 그 비명 지르면서 그 죽는 거예요. 욕하면서. 가기 싫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 한 번 했지만 어떤 분은 아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집사님 부르면 하고 일어나실 것 같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눈을 감고 계신지. 흉측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무섭고 아이고 나는 무서워서 그거 안 볼란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탁 뺨 한 대 때리면 아야 하면서 일어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없고 꼭 그런 거예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을 위한 모든 기적, 그 특별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기적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구원과 관계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기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무당 아세요? 무당? 여러분들 예전에 뭐 잘 나가셨을 때 돈 몇백만 원씩 주고 이렇게 푸닥거리 해보셨죠? 그런 거. 요즘은 그 뭐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아주 이게 높은 급의 무당도 급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 똑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높은 급의 무당은요, 정말 그 짝도 있잖아요. 작두를 딱 세워놓고 두 개를 딱 세워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춘대요. 맨발로 말이에요. 맨발로. 잘 갈았겠죠? 잘 갈고 하겠죠? 그렇죠? 예민하게 날선 짝두 위에서 덩신들씩 춤을 춰요. 근데 발이 안 베는 거예요. 거기 하나도. 딱 내려왔는데 한 개도 안 베는 거예요. 어떤 무당은 불을 뜨겁게 했고 바닥에 이렇게 마당에다가 펼쳐갖고 숯이 막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그 위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칼 팍 던지면서 이게 안으로 들어왔냐 밖으로 나갔냐 뭐 이래갖고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위에 딱 섰어요. 그리고 숯에 올라갔어요.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작두 위에 쓸 수 있어요? 용기 있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과도 위에 한번 서보십시오. 과도 위에. 예? 싹 갈아가지고요. 안 쓰던 거 버리려고 하는 거 무딘 거 그거 말고 싹 갈아고 시퍼런 걸 해가지고 위에 거 아니면 뭐 연필 깎는 칼 위에라도 한번 서보세요. 용기가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아니 조금만 보일러로 뜨겁게 해도 아유 뜨거워라 빨리 보일러 꺼라 그러는데 숯을 던져갖고 그 위에 서가지고 춤을 춘다니까 그거 기적이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인 기적은 기다 아니다. 아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무리 별난 일들, 생전 처음 본 일들, 아주 놀라운 일들, 막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지 그게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죽을 인생들, 가만히만 있으면 저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난 영혼. 이게 기적이고 지금 또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와 같이 구원과 관계될 때 기적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눈 봉사가 눈을 떴다.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병자가 나았다. 아니면 한센병 환자가 전부 다 병 나음을 입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저 그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나 놀랍제, 나 봤제 이 정도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 있다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 관계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35만 원 보냈는데요.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수 없다고 할란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관계된 겁니다.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섭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섭리하신다고요. 구원과 관련시켜서 섭리하신다고요. 내 앞에 엄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힘든 일 당하고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두 다리 뻗고 잘 지낼 수 있는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나는 왜 평생에 이런 짐을 져야 될까?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한테는요. 신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본받고 싶은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진인데요. 이 사람은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해라 하셨어요. 그의 병을 더 이상은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간질이 있었는지 안질이 눈의 병이 있었는지 몸의 병이 있었는지 무슨 병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네 유익하다요. 구원에. 그 병이 있는 게. 병이 있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어깨에 힘 빵 넣고 다니면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고 다녔겠죠. 그런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굽부러져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바지자르기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고 그게 그 사람에게 훨씬 구원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적 없이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기적을 다 체험한 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고요. 다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구원 받으려니까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복음이 개입해주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기적은 다 같이 해봅시다. 모든 기적은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여러분들만 해봅니다. 시작. 모든 기적은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적이어야지만 되고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보여주셨어요. 왜 나는 일생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한번 안 보여주시냐고. 내게 한번 딱 보여주셨다고 그러면은 내가 두 말 안 하고 그냥 입 아물고 믿을 텐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걸 안 보여주시냐고.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거 기적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구원하셨는데 그의 생애 가운데는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사라인데요. 사라가 90살 때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9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거죠.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때도 보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법칙을 거스린다고요? 안 거스린다고요? 안 거스린다고요. 그래서요. 자연 법칙 그대로 무시하지 않고요. 자연 법칙대로 하여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100세 아들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지 않고 90세 된 아내를 통하여서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질병, 또 자연도 정복하시고 죽은 자 살게 하시고 사도들에게도 큰 기적들을 일으켜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회개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세워질 교회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라고 이 기적을 보고 기적 배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모세 시대 때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에도 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도 그렇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하고 싶을 때 마음 내킬 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구원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뜻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속죄, 부활, 재림, 회복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지만요, 자꾸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면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내게 기적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 이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비 오는데 비 안 맞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막 붕 날라서 막 교회 날라오는 사람이 있겠고 막 응? 어떤 사람은 배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뭐 평생을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응? 어떤 사람은 뭐 80살인데 얼굴이 막 20살보다도 더 뽀얀 피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요, 이 기적을 구원에 유익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배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 이게 나중엔 내 자랑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요. 전부 다 그 사람 스스로를 자랑하잖아요. 나 용한 사람이라고.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는 않거든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그 생각대로 그렇게 기적을 행해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을요. 절약하세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나 그 능력을 베푸시는데 절약을 하세요. 원수가 우리들을 막 까다롭게 해요. 마음을 괴롭혀요. 대항해요. 꾀를 부리고요. 안 입곱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장에 불이 내려가지고 저놈 다 불태워서 그냥 먼지도 안 남게 해버리셨으면 쉽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뭐 하신다고요? 절약하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베세다에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란 뭐냐면, 오병, 떡을 얘기한 거, 빵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먹는 점심 도시락이에요. 그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빵 5개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정도, 물고기도 어떻게 먹겠어요? 뭐 이렇게 구웠든지 엄마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통째로 먹으라고 꽁치처럼 말이에요. 통째로 튀겼든지 그렇게 요리해서 줬겠죠. 소금 조금 뿌리고. 그러면 통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니까 빈민가의 아이들이 그렇게 먹대요. 요만큼 밥하고 통으로 그냥 튀긴 생선, 이름도 모르는 요만한 거. 그거 그냥 통으로 튀겨서 그냥 야구자구 가지고 씹어 먹대요. 그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한 끼 도시락. 이것 가지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어요? 몇 명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어요. 5,000명. 끊임없이 떡과 고기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약하신다고 했죠. 그러고 나니까 기적 이후에 남은 떡과 생선을 모았더니 몇 광주리가 됐어요? 12광주리가 됐어요. 근데 그거 아무렇게나 버려 먹고 어떻게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했네. 예수님이 하늘 계산을 잘못했네. 딱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내가 감당을 못했네. 이리 버리고 아이 그냥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12광주리를 다 거두라고 그랬어요. 모아라고 했어요. 모아두라는 말이에요. 공짜로 생겨도요. 아무렇게나 쓰게 내버려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 거두라 하셨어요. 그 이후에 또 7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7병이라면 뭐가 7개요? 빵이 7개. 이어는 물고기 2개. 똑같아요. 5병이요, 7병이요. 그때도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몇 명을 먹이셨냐면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7병이어로. 그리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입니다. 그때도 남았어요. 풍족하게 주셔요. 그때도요. 다 허비해서 버리고 아무렇게나 처리해라가 아니라 다 거두시라 했어요. 다음에 또 능력을 행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내신 것들을 잘 보존하라고 또 아끼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넉넉히 또 행하실 수 있지만요. 절약하고 잘 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과하게 하거나 넘치게 해서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갖다가 하실 때 전략해서 하시고요. 그 일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마음에 원하는 데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절약해서 사셔야 됩니다. 시간도 아무렇게나 쓰시지 마시고요. 절약해서 쓰십시오. 내 시간인데 뭐 나야 뭐를 할 때 콩을 뭐 삶아 먹든지 뭐 죽을 해 먹든지 내 마음대로지 하고 아무렇게나 쓰시는 게 아니고요. 절약해서 쓰셔야 돼요. 여분의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절약하셔야지 돼요. 돈 내 여분인데 뭐 내 남은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 그거 여러분들 아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모아서 적절하게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뭐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내 능력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절약해서 잘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안 된 사람들, 쇠고랑치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만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기적은요. 진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왜 보여주시냐?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과 관계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이 구원, 이게 진리죠.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따로 그 말을 만들었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진리를 나타내는 기적이다 해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나는 기적.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기적. 그래서 그걸 그냥 기적이다 안 부르고 표적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해봅시다. 표적. 표적은 뭘 나타내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니까 특별한 방법을 내셨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가장 우리들에게 큰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적입니다. 죽음에 처했던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바른 거야 라는 것을 진리를 계속 두둔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는 기적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우리 이후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들, 그 지금 또 베풀어 주고 계시던 이 기적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테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 잘못되지 아니할 테니까 그거 기적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도망치려고 이 길 저 길로 도망쳐봤자 결국은 잡아다가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바르게 세워주실 테니까 그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